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해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정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더럽혀져 있나이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청결한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독초가 쓴 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모두 덥죠? 오늘 무척 덥더라고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아. 습도가 높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것은 은혜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 받았죠? 기도의 은혜 받았어.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나오면 진짜 안 보여요. 나와서 기도하면 하얘요. 진짜예요. 보이긴 보이죠.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주로 헌신 예배 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는 날들이 며칠 있어요.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 성경 구절을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 구절을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찾는 일들이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몇 시간도 가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 말씀이 좋다고 생각해서 묵상해 보면 잘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거 찾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요즘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이사야서를 읽어도 어떤 때는 참 은혜롭고 어떤 때는 따분하기 그지없고, 목사님도 그런가 싶긴 하지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 걸까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41장에 와서 17절로 20절 말씀을 읽는데 참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하면 검은색과 흰색, 그러니까 음양을 이렇게 항상 같이 넣어서 빛을 그려요. 그러니까 빛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래서 그의 별명이 빛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빛이 빛을 내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둠 속에도 그림이 들어가 있고 빛에도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빛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해석해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을 다 보면 그 빛 안에, 물론 어둠 속에도 이미지를 다 넣어놓았는데 빛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그가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뭔지 잘 보이나요? 지금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지금 밑에 사람 같지 않죠. 이제 고생하고 돌아온 탕자가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품고 있고 주변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둠 속에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빛의 아들과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품는데, 이런 모습인데, 아버지가 품고 있는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손을 자세히 보면 손이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보여요? 손이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의 손은 좀 크고 약간 뭉툭하고, 한 손은 조금 가느다랗고 예쁘게 생겼어요. 저게 한 사람 손이에요? 두 사람 손이에요? 저게 손은 다르게 생겼지만 한 사람 손이잖아요. 아버지 손. 저 아버지는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저 탕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는 뭉퉁하게 투박하게 생긴 손이고, 하나는 가냘프게 야리야리하게 생긴 손이에요. 뭉퉁하게 생긴 손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리고 가느린 손은 어머니의 손을 그렸어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 그래서 이놈의 자식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왔어, 고생했어 하고 보듬어 주는 어머니의 손을 품고 있어요.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들어있고 어머니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버지처럼 무서워요. 너 잘못했어? 그래, 너는 심판, 넌 책망을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기도 해요. 마치 아버지처럼.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졌지만 괜찮아, 이제 안 그러면 돼,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보듬어 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면 천국과 지옥은 없겠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잘못한 자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있나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거수로 할까?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나 남녀가 있고 동물들이나 남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성이 없으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 같아. 좀 무서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말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 어머니로 나누긴 좀 요즘 시대에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요,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막 하면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보살피는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돌보신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역사하사,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하나님의 손의 이미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품으신다, 안으신다, 돌보신다 할 때 손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뭐 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참,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혀가 마를 때. 여기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가리켜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켜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은 있어야죠. 딴 건 없어도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아서 딴 데 가서 물 달라고 그러면 물은 주잖아요. 네. 우리도 여기 택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셔요. 우리 교회만큼 많이 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여기가 택배하는 어떤 그 기점 같은 것 같아. 근데 들어오셔서 화장실도 잘 쓰고 들어와서 물도 잘 마시고 그래요.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물이 없어. 물을 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혀가 말라가는 사람이에요. 물 못 마셔서 혀가 마른 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말라봤나요? 사람이 몸의 한 60-70%가 물이라잖아요. 사람의 몸은 60-70%가 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물을 안 마시고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물 안 마시고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요, 3일에서 7일, 네, 오래 살면 7일이랍니다. 3일을 못 넘긴대요. 근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번뜩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을 쏟잖아요. 피를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마른 거죠.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애절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생명이 걸린 거거든요. 그 물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녀요. 그와 같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오느냐?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갈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 생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만난 게 홍해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축하했어요. 축제를 벌려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도 아니 강이죠. 거길 건넜어요. 그리고는요, 물을 떠갔을까 안 떠갔을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엔 떠갔어. 물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물 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물이 좀 떨어졌겠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 마라의 쓴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평해요. 쓴물 줬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 넣게 하시고 그 물을 먹는 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모두가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진작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주시지 않고 갈증이 극에 달았을 때 그때 주세요. 그때 주세요.
하나님은 갈증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갈증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왜 응답 안 하실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러면서 빨리 역사하지 않아서 막 갈증이 생겨요. 막 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 안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갈증을 계속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응답해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그 갈증 난 사람들이 물을 마시며 기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은요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갈증 속에 먹은 물 한 모금, 영적인 갈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갈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삶의 갈증,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좋겠어요.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증도 있어요. 영적인 갈증도 참 괴로워요. 여러분 육신의 갈증 말고 마음의 갈증 말고 영혼의 갈증을 느껴봤나요?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이 참 괴로워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주 오포에 개척하고는 몇 년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가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저는 이제 간혹 이제 한인교회도 갔지만 미국인 교회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계속 설교하고 계속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다가 이제 그런 게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다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영적인 갈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참 뭐 긁을 때 있잖아요. 긁을 때 근지러운데 긁을 때 근지러운 데를 딱 긁으면 시원하죠, 그죠? 근데 근지러운 데 두고 옆에를 계속 긁으면 여러분 어때요? 미치겠죠, 그죠? 안 그래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근지러우면 근지러운 데를 긁어야 돼. 근데 옆에를 계속 긁으면요 막 짜증은 나고 막 해소되지 않는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오면요 뭘 해도요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거기를 긁어주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때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다는데 유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인데 너무 좋대더라. 은혜스럽다더라. 그래? 그러면 이 영적인 갈급을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를 한번 가자. 그리고 우리 아내랑 방학이거든요. 7월. 그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갔어요. 일주일 집회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강의 듣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요. 먹으면서. 근데 그 근지러운 데를 싹 긁어주는 거죠. 근지러운 데를 싹 긁어줘. 영적인 그 갈급함을 싹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기분이 막 너무 좋고 막 상쾌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갔다 와서 이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야 이런 집회가 있대더라,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 뭐 얘기를 쭉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도 가고 싶대, 자기도 영적인 갈급이 있대, 다 영적인 갈급이 있대,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요. 그 전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쓱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한 20명 가겠다고 하니까 야 그럼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분 차 한 대 대절을 하자. 그래서 큰 차를 이렇게 대절을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1박 2일로 이제 가다가 자야 돼. 머니까 자고 또 가고 20명 아이들까지 채워가지고 막. 근데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가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이요 종종 나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라도 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1박 2일이라도 가요.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에 새벽기도 간다고 십리길을 아침에 걸어 다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에요. 사모함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영적인 갈증이 없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예전처럼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갈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에서 사모함이 나와요. 사모하는 이에게 좋은 것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올 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증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응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18절 1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면 5가지 환경이 등장해요. 헐벗은 산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고 광야, 마른 땅, 또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헐벗은 산에 살고 싶어요? 헐벗은 산에 살고 싶어요? 광야에 살고 싶어요? 사막은 어때요? 이런 곳에 살고 싶은 분 계시면 얘기하세요. 이런 곳에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가서 살면 돼. 이런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헐벗은 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광야 같고 사막 같아요. 골짜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골짜기 같아요. 메마른 산 같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것 보고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낼게 라고 말씀해요. 골짜기 같아요. 근데 그곳에 샘이 나오게 해줄게.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못이 되게 해준다. 못이 뭐예요? 연못이잖아요. 물이 풍성한 광야인데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게. 내가 그런 너희 마음의 상태를, 너희의 삶의 환경을 그렇게 해줄게. 광야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사막에도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은요, 메마른 산인데 거기에 강이 흐르면요, 거긴 더 이상 메마른 산이 아니에요. 사막에 샘이 솟아 올라오면요, 거긴 사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이 광야 같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다른 아내가 약 올려요. 고통스러웠어요. 죽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이 광야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지 않으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왜 부르짖어요? 마음이 지금 광야 같아요. 마음이 사막 같아요. 마음이 메마른 땅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야곱과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받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마음이 사막 같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잖아요. 광야에서 잠을 자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도요,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완전히 추락하여서 남의 종살이하고 죄수가 되고 척박한 메마른 땅처럼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 만나요. 그래서 척박한 우리의 상황이 괴롭지만 그러나 그게 저주는 아니다.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광야 같으면 광야 같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샘이 솟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나타내신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라고 나타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뭐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뭐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받고 이래서 거부가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화친하자 그래요. 화친하자. 우리 잘 지내자. 왜요? 아브라함이 강해지면 우리 칠까 봐. 자기들이 더 강한데. 화친하자 그래요.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 사람 해코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요. 이삭을. 화친하자고. 우리 잘 지내자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들을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일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들었다, 봤다, 난 안다. 이 성을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다. 그래서 도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빌립보의 간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가정이 변화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고난 중에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마른 땅과 같아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는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해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6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전반기를 잘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맥추감사 주일인 거 아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또 중고등부도 또 청년부도 계속 이제 7, 8월에 행사들이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잘 맞춰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본래 우리가 기도원 가는 날인데 가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너무 덥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